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예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 또 그의 룻의 한 행위, 이것은 교회를 예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은 이방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출생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한 인물이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죄인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룻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룻과 같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타작마당에 룻이 자기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해서 입고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가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그와 함께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자녀까지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마치 타작마당처럼 심판의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롯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얻는 이러한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때죠. 준비를 우리가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점점점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산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이른 곳,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써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인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교회도 그 뒤에 쭉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른 이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또 교회의 다른 이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 교회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당연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또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거룩한 피가 이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시온산은 곧 교회이다. 또 과거의 이 이스라엘의 시온산은 교회를 예표하는 곳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 시온산이 교회를 예표하는가, 또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를 가서 보면 우리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은 어떤 산 위에 산성 위에 세워졌을까요? 소명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 가까운 데 사는데 남한산성을 안 가봤어요? 남한산성은 남한산 위에 있는 겁니다. 남한성. 그래서 일장산이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그 산 위에 능선을 따라서 쫙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것을 이제 세웠다고 하죠.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 이제 왕과 그 신하들과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피신하기 위해서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약 8km 정도 성읍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레가 약 8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큽니다. 그 남한산은 우리 498m의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의 높이가 765m라고 합니다. 765m.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곳이죠. 더 높은 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렇게 점령했을 때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약 1km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커져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 둘레는 약 4km 정도 됩니다. 4km. 4km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가서 보면 뭐 별것 다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별것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성이 이렇게 있을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놀랍니다. 가서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죠. 시온을 정복을 합니다. 그 시온산을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을 점령했죠. 그때도 점령하지 못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왕이 있었을 때도 그 시온산은 점령을 못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먼저 남유다의 왕이 되죠. 약 7년 정도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죠. 그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 다윗 성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한 일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마음 먹고 이 시온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시온을 향해 갈 때 당시 이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 성은 다윗 성이더라. 다윗성,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빼앗으려고 딱 이제 신하들과 가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소경과 우리 성의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뭘 믿고 그랬을까요? 여기는 지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방어할 수, 위에서 적군들이 오게 될 때 위에서 방어를 하게 되면 쉽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 노출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숨어 있다가 그 성을 보호하는 것은, 방어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보면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성을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 성을 점령하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시온산을 정복을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시온성을 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같이 이 시온산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시온상을 이렇게 빼앗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에요.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였다,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온, 그곳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시온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하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있어요. 그 시온에.
그래서 이 후에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죠.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느냐? 모리아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 산,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 다윗이 이삭을 바친 곳, 그죠? 다윗이 이삭을 바친 것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바친 곳. 그렇죠. 맞습니다. 그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사실 그곳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또 그것은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곳.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온역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죠. 온역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온역을 그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다윗을 통해서 점령하도록 하시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찍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12장 14절 신명기서 12장 14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구약성경 282페이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한 곳이라는 표현이 지금 신명기 12장에 6번이나 나와요. 우리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4절, 18절, 21절, 26절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에도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곳이 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아무 곳에서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시온을 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이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복을 주시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시온이라는 곳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곳이고 긍휼이 넘치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신의 산에서 임재하시는데 막 들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이런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 왜 교회를 예표하는가? 자,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시온산은 왜 교회를 예표하는가? 교회는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시온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세상 가운데서 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삭을 드렸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면서 산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87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2절. 시편 87편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처보다 특히 사랑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어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거처보다 사랑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곳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있죠. 시온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시온에 오르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곳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추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일컫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더 야곱의 무슨 거처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죠. 그러나 모든 거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더욱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대은 우리 총무님 어머님께서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일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늘 빠지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많이 힘들으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셨길래 지난주에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교회에 못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막 집에서 엉엉 울으셨대요. 그 모친께서. 모친은 늘 교회에 나오는데 늘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늘 손꼽아 기다려지고 나오면 어머니 품에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는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이 막 부자고 다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교회 나오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컸겠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늘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산 가운데서 택하신 곳이 시온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가지고 파시고 그 다음에 사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온산은 왜 교회를 예표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늘 거기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 예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신다, 시온산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시고 이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말세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해서 이마에 인친 이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그곳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굳이 뭐 사람들이 모여있고 할 필요 없어. 예수님 앞에 내가 늘 있고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데 무슨 그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게으른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고 굉장히 교만한 이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온산에 가시고 교회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을 기리면서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시온산에 가시죠? 시온산에 계십니다. 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서 계셔요. 또 우리 14만 4천도 서서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막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당연히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14만 4천이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보면 아주 정결한 이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란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시온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시온산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거하며 또 주님께서 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계시는 곳은 나를 섬기는 자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시온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유혹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시온산은 왜 교회를 예표하는가? 자, 우리 시온산은 요새입니다. 요새.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바로 요새예요. 마태복음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시온이라는 것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적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방어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적들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요새와 같아요. 교회는 요새예요. 이 교회의 적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적, 우리 성도들의 적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가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아담과 하도 죽이고, 그죠? 그 후에 모든 자녀들도 죄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마귀로부터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을 세우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무나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습.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리고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이제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거룩한 성이 어디 있느냐? 크고 높은 그 산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높은 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산이에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한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곳, 마귀로부터 피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을 선택한 것처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온의 대로, 큰 도로를 내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당신의 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멀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마치 가지가 부러져서 잘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 시온산에도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곳에 오라, 이곳에 올라오라, 이곳에 올라오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예루살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여기고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호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대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어막, 우리의 보장으로 세운 것이 시온과 같이 우리 교회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온성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또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곳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곳을 사랑하시고 늘 나의 몸과 마음이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를 놓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큰 상급을 예비하시라 믿습니다. 이곳에 늘 큰 도로, 어쩌다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늘 화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듯이 우리가 토요일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화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화요일 날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또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있습니다. 늘 양식을 잘 이렇게 받고 소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8장